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강림 후 8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한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향하여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땅에 사는 동안 범죄하였습니다. 생각으로 죄를 범하였고, 입술로 죄를 범하였고, 손으로 범죄하였고,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습니다. 몸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 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함께 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박중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알면서도 순간순간 세상의 염려와 이기심으로 인해 세상 것들을 먼저 구했던 저희들의 욕심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7월 중순입니다. 이 고난 때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고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주님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하반기 저희들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인도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이 가득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 국민의 소리를 존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인연 간의 갈등 없이 화합과 포용으로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말며 오로지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폭되고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방역 수칙이 상향 조절되어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백신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고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준비하는 손길 지켜주시옵소서. 지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자라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 붙들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게 하셔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덴마크 작가 한스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미운 오리 새끼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843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유난히 큰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는 보통의 오리들과 다르게 태어났습니다.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주변 오리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처음에는 어미 오리가 다독여 줬는데 나중엔 어미 오리마저 새끼 오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까지 먹게 됩니다. 이에 상처를 받은 새끼 오리는 집을 떠나고 어느 마음씨 좋은 할머니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고양이와 닭의 괴롭힘 때문에 살지 못하고 그 집을 떠나 나옵니다. 춥고 외로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새끼 오리는 자신이 하늘을 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못생긴 오리인 줄만 알았던 새끼 오리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백조였습니다. 이후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동화에서 미운 오리 새끼의 불행한 과거는 자신이 백조인 줄 모르고 살아갔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주변에 있는 오리 흉내를 내느라고 자신의 품위와 우아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리인 줄 알고 오리 흉내 내는 거예요. 이러한 미운 오리 새끼가 행복을 찾게 된 것은 자신이 백조였구나, 백조임을 안 때부터 그에게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후에 드디어 행복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행복해집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면 인생의 목적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전서는 1세기 중후반을 살았던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 이 성도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게 베드로전서예요. 이 편지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전에 우리는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자였습니다. 지옥의 자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이 복 중의 복입니다. 가끔씩 어린 조카들, 아주 아기 때, 아장아장 길 때 조카들이 오면은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 보여주면서 지불하고 얘기합니다. 집으면 준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부모들은 초록색 지불하고, 초록색 지불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아장기는 애가 500원짜리 동전을 덥석 찍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볼 때는 그게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은 답답하죠. 돈의 가치를 아니까. 초록색이 제일 좋은데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아는 것, 그게 복입니다. 복인 줄 아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가치 있고 좋은 것입니까? 이 세상에 100평짜리 아파트와 천국을 보여주면서 둘 중에 뭘 선택할래 하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주세요. 둘 다 주면 좋은데 하나만 선택하라면 여러분 뭐 선택하시겠습니까?
영의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100평짜리 아파트 그거 고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500원짜리 동전 고른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100평짜리 아파트 고르지 않습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것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저희 때는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흙으로 된 데가 많으니까 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 놀이를 합니다. 잘 아실 거예요. 크게 네모칸을 만들어가지고 금을 넣어가지고 거기에 손 한 뼘으로 자기 집을 작게 만들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자그만 돌을 3번 쳐서 들어오면 그게 내 땅이 되잖아요. 그죠? 어느 날 이 땅 따먹기 놀이를 했습니다. 뭐 금에 걸렸는지 안 닿았는지 살았느니 죽었느니 막 그렇게 뭐 소리를 높이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어떤 아이는요 너무 잘해요. 그 땅을 반 이상 자기가 차지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놀고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꼭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엄마 소리가 들려요. 이제 그만 놀고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씻고 밥 먹으라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때 한 아이가 돌을 던지고 집으로 갑니다. 그러면 한 명씩 둘씩 다 돌을 던지고 집으로 가요. 여러분, 그 땅을 많이 차지한 아이 있잖아요. 반 이상 차지한 아이. 이 아이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기 땅 많은데, 내 땅 많은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울고 불고 했을까요? 아니요. 미련도 없이 그 돌 던지고 집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전 안 갈 거예요. 난 안 갈 거예요. 이 땅에 제 땅이 너무 많아요. 이곳에 제 재산이 너무 많아요. 저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천국 가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천국을 무엇과 바꾸시겠습니까? 천국보다 더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9절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벅차십니까? 혹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라나야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입니다. 갓난아기예요. 그래서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죄된 모습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라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그게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몸이 자라지 않으면 걱정이잖아요. 우리 어린이들이 몸이 자라지 않으면 걱정입니다. 그리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자라지 않으면 걱정이에요. 몸은 커가는데 철이 안 나요. 몸은 커가는데 마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럼 걱정입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혼이 거듭났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영이 자라야 하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걱정입니다. 걱정이에요. 거듭났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주님이 걱정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숙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라고 싶으십니까?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닮고 싶으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 그 비법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뭘 먹어야 자라요? 엄마 젖을 먹어야죠. 우리도 신령한 젖, 순전한 젖을 먹어야 자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로부터 우리를 단절시켜요. 과거의 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의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과거에서 단절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과거의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좋은 책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이 많습니다. 좋은 책들 많아요. 그 책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들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세계 유수한 대학 도서관에 있는 그 많은 책들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못 만듭니다. 우리를 예수님답게 못 만들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못된 습관 여러분 버리시기 원하십니까? 죄 때문에 갈등하시면서 끊지 못한 죄 때문에 방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죄를 끊게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인격자, 신앙의 인격자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예수님 닮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일요일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들로 놀러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그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요. 율법.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법, 삶의 규칙들을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애굽에서 400년 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들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생각 속에 세상 물이 가득 들어 있어요.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겁니다.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들이 그들의 몸에 이미 배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 때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며 규범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 구별되게 산다는 것은 성경의 법칙들, 규범들을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법칙을 많이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믿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법칙들을 지키지 못하게 압력을 가할 때가 있습니다. 못 지키게, 믿는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지 못하게 세상이 그것을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것을 핍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 바벨론에서 총리를 지냈던 다니엘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뒤를 이은 메데 바사 과도 제국의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는 나이가 고령이었습니다. 80세예요. 총리가 됐습니다. 여러 제국에 걸쳐서 승승장구하는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해서 그 나머지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어요. 모략을 짭니다. 다리오 왕을 교묘하게 설득하여서 금령을 세웁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 금령이란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그런 법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그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다니엘에게는 큰 시련이었습니다. 큰 핍박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계속해서 사자굴로 가겠습니까?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신앙에 타협하고 총리직을 유지하면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인 줄 믿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즘 기독교인과 교회를 핍박하려는 교묘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2005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추진되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입니다. 그때마다 기독교계의 적극적인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6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인 평등에 관한 법률안 평등법이 24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됩니다. 현 집권 세력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말은 참 좋아요. 평등법, 말 좋잖아요. 누구나 평등해야 된다. 누구나 차별받으면 안 된다. 제목을 읽어보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인권 보호를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해 왔습니다. 기독교회는 누구보다도 차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기독교 법조인들이 이 발의된 평등법을 분석해 보면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독소 조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여러 법률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을 제쳐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그 이유를 동성애자들에게 권리를 주려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합니다.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별 정체성,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젠더주의에 입각한 법입니다. 젠더란 사회적 성을 의미합니다. 생물학적인 남녀 이외에 트랜스젠더 등의 제3의 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31가지 사회적 성 중에서 자신이 성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내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자신이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몸으로 여자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결국 이 법은 이런 것들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동성애자들과 제3의 성을 가진 사람들의 결혼도 합법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가 처참하게 망가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것을 비판하거나 죄라고 정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신학교에 동성애자임을 속이고 입학하면 내보낼 수가 없어요. 이 법에 의하면 나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옹호하게 됩니다.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힘을 합쳐 이 법의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오늘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이 평등법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제1의 원칙으로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에 도전하는 것이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처럼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구별되게 살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것은 따라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따라가면 안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핍박 중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했습니까? 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에게 왜 천국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라고,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기쁨의 천국이 있다, 그거 전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길, 어떻게 거기서 그 천국을 갈 수 있는지 그거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눈물 짓고 슬픔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살아서, 구별되게 살아서 보람된 인생 살자고 그거 전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 뭐합니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죽자 살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불쌍한데 그렇게 살다가 저 세상 가서도 불못에 가니까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생명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성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잘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89장 찬송하며 정석껏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길을 찾은 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밑된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을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데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감사 제목이 있어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 일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힘을 드리는 손길 있사오니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헌신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히 회개하며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니 주님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른손을 대어 주시옵소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를 가든지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순기 우리 교우님, 우리 김순현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김순현 집사님도 같이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순기 우리 교우님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 마음에 오셔서 평안 주시고, 예수님 그 마음에 오셔서 기쁨 주시고, 예수님 그 마음에 오셔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 마음에 오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고, 예수님 그 마음에 오셔서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현 집사님 인도하셨습니다. 생명 전하는 귀한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와 우리 대구시의 방역 주칙을 철저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2단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25일 주일까지 2단계입니다. 교회는 우리 예배당의 30%만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티커가 30%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 방역 주칙이 바뀔 때마다 저희가 계속 스티커로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 마스크를 절대 벗지 마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오고 갈 때 불편하시더라도 방역 준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가 끝날 때마다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마다 소독하실 때 우리 항존직 분들 잘 동참해 주셔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장부감사 오늘까지 부서장 확인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운영위원회 오후 2시에 교육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임종혁 안수집사님과 김선미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의 떡을 제공하십니다. 나가실 때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의 떡은요, 우리 김선미 집사님의 어머니 문노회 은퇴 권사님의 퇴원을 감사하며 드리는 떡입니다. 그동안 몇 달 동안 대장암 투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투병 활동 중에 암세포가 다 사라지셔서 퇴원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발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비집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400독 운동 한찬도 운터권사님, 이봉호 명예집사님, 이향숙 집사님, 이순손 은퇴권사님, 임상의 은퇴권사님 한 독씩 추가하셔서 345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생활 규범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셔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492장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며 유광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하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며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